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크게 올리십시다. 사람에게 하는 박수는 격려와 축복의 박수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는 참 찬양과 영광과 예배의 박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젊은이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가는 젊은이들도 많고 또 위험한 사상을 품고 사는 젊은이들도 많고 분노하고 반항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때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부족한 인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완전한 교회도 없고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 밀어주고 서로 응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의 젊은이들이 깨어나서서 일어나서서 입을 열어 찬양하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아침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소리 수양관에서 우리 청년 리더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대학 청년들이 약 8천 명 정도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8천 명에 오는 청년들 가운데 리더들이 1,400명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1박 2일로 오늘 수양회를 갑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에 불씨가 되어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금년 6월 달에는 저희들이 약 5천 명의 청년들이 선교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아웃리치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눈물이 있게 하소서, 청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청년들의 눈에는 머리에는 방향과 목적을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1,400명의 청년들 리더십들이 오늘 중보기도 하고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 기도하는데 그 일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지만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원희경 전도사님 여성 찬양 리더자가 생긴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성 지휘자도 많고 그리고 우리 교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찬양 사역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찬양하신 분은 목사님 따님이시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십니다. 기름 부으심이 찬양에 있습니다. 그동안 쭉 보셨지만 우리 교회 김재성 목사님, 이민선 목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찬양 사역에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는지 몰라요. 찬양하면요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하면요 건강해지고요 찬양하면 새 힘이 솟아납니다. 그런 힘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해외에 있는 34개의 비전교회가 동시중계로 다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크 최 목사님 인투교회가 만하탄 뉴욕에서 그리고 뉴저지에서 새벽기도 똑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좀 격려해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한번 모두가 다 34개 비전교회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또 환호성도 한번 올려주세요.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처음으로 사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해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진동했어요. 그런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힘을 다 합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기도는 골방 기도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도는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손을 들고 진동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귀신이 들락날락하지 못하게 기도로 여러분의 집을 찬양으로 만드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은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기름 부으심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바람같이 나타날지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온누리교회 와서 뭐가 제일 좋으냐 그랬더니 찬양이 좋대요. 또 예배가 좋대요.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그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목소리가 썩을 거예요. 어제 우리가 금요일까지 큐티까지 다 했어요. 근데 오늘 이 토요일 날 큐티를 미리 하는 거는 토요일 주일은 내일은 간증이 있고 주일 날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 말씀은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빠지면 사람들이 연속성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부터 얘기를 해야 오늘 주일까지 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 왕의 두려움, 또 왕의 번민,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다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죠. 이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리 급합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해몽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다니엘은 즉시 세 친구를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우리에게를 보낼 때는 둘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게 순이에요. 순 공동체에서 모여서 같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두셋입니다. 두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돼요. 넉넉히 돼요. 왜?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먼저 세 명의 친구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이 문제는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다니엘 2장 17절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십시오. 기도하자고, 주저앉지 말자고, 힘을 얻자고. 우리는 서로 격려가 필요해요. 나는 나준석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마다 제일 좋은 것은 서로 응원의 박수를 보냅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운동선수처럼 힘이 나요. 누가 응원해 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 여기서 중보기도 하면 거기서 응답이 됩니다. 안 보여도,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는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줄 거예요. 용기를 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싸울 수 있도록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왕이 꾼 꿈, 그 꿈 때문에 잠 못 자고 불안하고 그리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꿈을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꿈을 다니엘에게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 주신다. 미리 가르쳐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무슨 말 할 것까지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 주세요. 미리 준비시켜 주세요. 미리 알면 겁나지 않아요. 아무리 공격해도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어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재앙이 내리면 문제예요. 당황하니까. 여기 보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 주셨다. 첫째, 다니엘은 중보 기도하는 세 친구를 만나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 때 다니엘은 즉각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29절부터 쭉 보면 찬송했다, 찬양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께 뭐했다? 찬양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하러 와서 두 가지를 합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내용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미리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21절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청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입에는 찬양이 있었고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하는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다.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22절 그분의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그분에게 빛이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과 박수를 올려 돌리는 것입니다.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쭈어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또 뭐라고 그랬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미리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왕에게 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까,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토요일로 넘어갑니다. 24절 응답을 받고 비밀을 보고 환상을 보고 찬양을 한참 하고 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 기도하러 오신 성도들에게 마음에 여유가 있을지어다. 조급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가게 하세요. 사망의 길을 뚫고 가게 하세요. 불가능의 벽을 뚫고 가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받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임명한 사람인데,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에 데려가면 내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아세요. 사도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 강폭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삽니다.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내 기도가 민족을 살리니까. 내 기도가 전쟁을 막을 수 있으니까. 내 기도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건 배를 타건 뭘 하건 폭풍 속에 있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려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건져주십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당장 왕 앞에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포로들 가운데 왕에게 해몽해 드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왕이 다니엘 곧 벨드사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느냐? 27절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왕의 꿈에 대해서 지혜자도 마법사도 주술사도 점성사들도 결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언더라인,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나 주신다. 비밀을 다 감추어진 비밀, 계시록이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이 일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 곧 왕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렇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비밀을 밝히시는 그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냥 독재자다, 나쁜 사람이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우리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선한 동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오해하게 해요. 어떤 때는 화를 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왕이 그런 걱정을 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 역사에 대한 걱정. 그때 하나님이 왕에게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알아듣지 못하고 해몽을 못해서 고민이었죠.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의 뜻을, 왕이 본 그 꿈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몽을 합니다. 왕이여, 31절, 왕께서는 어떤 커다란 신상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괴물 같은, 너무나 뚜렷한, 상상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신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꿈을 꿨다든지 뭐 이런 걸 쓰면 알겠는데, 신비스러운 커다란 그 신상, 근데 그 신상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은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청이요, 동이요, 그 다음에 진흙이요, 이렇게 합성된 꿈을 꾸었으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답답한 것이죠. 왕 앞에 찬란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무시무시했습니다. 겁을 줄 만큼 무시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주저없이 그냥 연속적으로 말을 했어요.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허벅지는 청동이며 종아리는 쇠며 발은 쇠와 진흙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을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구리, 은, 금이 함께 산산조각이 나서 여름철 타작마당 위에 있는 겨처럼 되더니 바람이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으로 되어 온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특이한 꿈을 꾼지 알 수 있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청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진흙과 쇠가 섞여진 다리,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34절에서 왕이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는 돌 하나가, 이게 뭐냐, 손대지 않는 돌 하나가 이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에 먼저 발을 공격합니다.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위에가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러자 쇠, 진흙, 구리, 은, 금이 함께 산산조각이
나서 여름철 타작마당에 겨처럼 다 날아가고 바람이 부니까 확 바람이 부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이 얼마나 특이한 꿈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꿈을 보았을까? 왕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어떤 커다란 돌이 이 쇠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이 금신상을 다 부셔뜨린 하나님의 큰 돌. 이제 주일까지 가겠어요. 큐티가. 이것이 왕의 꿈입니다. 그 왕께 이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 왕은 반 녹은 거죠. 뭐 더 이상 갈 것도 없어요. 내가 꾼 꿈을 그대로 다니엘이 얘기해 주니까 왕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이여, 왕께서는 왕 가운데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판의 들판 짐승과 하늘의 새와 그들이 사는 어느 곳에든 모든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주 왕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왕이 당신입니다. 왕은 당신 금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 뒤에 다른 나라가 세워집니다. 금 같은 당신의 나라는 공격을 받고 없어져요. 역사의 진행, 역사의 변화, 문명의 한 문명이 오면 한 문명은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명은 영원하지 않는다. 한 나라가 강대국이 있으면 그 강대국을 또 집어먹는 강대국이 또 생긴다. 이것을 왕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왕 뒤에 다른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왕의 나라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다음 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나타날 세 번째 왕은 청동의 나라로 온 세상을 다룰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변하고 전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교만하게 살지 마십시오.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내가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와서 집어먹어요. 내 회사는 안 망하겠지. 안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나라가 있고요. 네 번째 나라는 무엇이든지 깨뜨리고 부수는 쇠처럼 강한 나라가 또 나타날 것이다. 그 나라는 마치 새가 무엇이든지 산상조각 내듯 문 나라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발과 발가락이 절반은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절반은 새인 것을 왕에게 보셨듯이 그 나라는 둘로 나눠질 것이며, 이제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걸 미리 본 거예요. 왕께서는 쇠가 진흙과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 나라 안에 철의 힘이 있을 것이다. 발가락에는 철과 진흙이 반반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일부는 강하지만 그 일부는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함께 살 것이지만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 같이 서로 하나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다 가르쳐 주세요. 헤어질 것, 합하지 않을 것 다 보여주죠. 4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러 시대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특별한 나라가 이 모든 나라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 나라들을 다 멸하게 만들 것이다. 주기도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은 메시아 탄생까지 예언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구리와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낼 것이 왕께서 보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고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하고 멋있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물우물 살지 마세요. 불분명하게 살지 마세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으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별 수 없어요. 우리 방향을 분명하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편에 서세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입니까? 우물우물 눈치 보고 살지 마세요. 우리 갈 길은 빤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못 살아나요. 죽을 땐 죽어야 돼요. 그냥 한 길이에요. 한 길. 오직 한 길.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곁눈질하지 마세요. 곁눈질하지 마세요. 유혹받지 마세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분명한 삶이 오늘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